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 바깥에 폭우가 내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성전에 찾아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가 기도하고 무언가 내가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보는 드라마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사인을 나에게 전달해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사인을 받느냐면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의 그 메시지 가운데 딱 한 부분, 한 단어, 때로는 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인에게 지금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너는 이것을 선택해야 돼. 그러한 것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선착순이라는 단어를 기억나십니까? 아이들 수련회를 준비하시면서 이 선착순으로 이제 이 수련회에 올 수 있도록 했더니 이 수많은 아이들이 그 자세가 달라졌다. 이전과 동일한 숫자가 모였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이 수련회에 참석한 아이들의 그 자세가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희 교구의 한 성도님이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그 선착순이라는 단어에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느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그 신앙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왜 고민하고 있었냐면, 이 코로나19 때 우리 너무나도 이제 익숙하잖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잘 오더라도 갑자기 이런 폭우가 내리는 날, 제가 어제 새벽에도 와봤는데 어제 새벽에는 더 많은 분이 계셨는데 오늘 오면서 막 비가 내리는데 오늘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폭우가 내리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폭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갈팡질팡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선착순이라는 그 단어가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금 일어나서 이 예배 생활 가운데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이 일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설교 메시지 가운데 한 단어 혹은 이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 구절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인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발견한 이후에 우리의 행동은 어떠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구나, 메시지구나, 사인이구나. 내가 이 순간 그 사인을 받았으니 그 사인대로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어찌 보면 10번째 재앙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터인데 9가지의 재앙은 이전에 이미 다 끝났고 이제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편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예고편을 만드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10번째라는 재앙까지 내리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향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처음부터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바로 이 10번째 재앙, 이 애굽 왕 바로가 놀랄 정도로 온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게 될 정도의 강력한 재앙이었던 이 10번째 재앙을 처음에 일으켰다면 손쉽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10번째까지 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사인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인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말대로 내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내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아끼는 이 백성을 더 이상 핍박하지 말고 구박하지 말고 노예로 부리지 말고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백성이 되도록 내보내달라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인, 두 번째 사인, 세 번째 사인, 우리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다 이제 이 새벽 설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재앙들이, 한 가지 그 사건들이 아마도 그들의 인생에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사건들이었을 터인데, 그들은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사건을, 그 사인을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10번째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 역시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이 애굽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이 사인을 주시고자, 내 뜻을 알리고자, 하나님의 뜻을
애굽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애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 혹시 이렇게 10번이나 올 정도로 많았는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벗어난다고 그 사인을 놓쳐버리고, 아니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생각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놓치고 있는,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사인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인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을 비롯하여 애굽 왕은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애써 외면하고, 왜 외면하게 됐을까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산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사인을 주신다 하더라도 내 것을 손해봐야 한다는, 내 재산을 축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몇몇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인, 이게 사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애굽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굽 백성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들을, 이러한 말씀들을 선포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우리 우박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은, 사인을 들은 몇몇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가축들을 숨겼단 말이에요. 피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 그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이라 할지라도 그 우박이 떨어진 그 순간에 피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보호장치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의 그 가축이 그 화를 면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사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 몇몇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이제 바로 왕에게도 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핍박하거나 억압하거나 노예로 부리지 말라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 왕을 비롯하여 수많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10번째 이 재앙에 대한 그 예고까지 듣게 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까 봐 하나님의 사인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사인, 이 사인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동안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까지 9가지 재앙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 애굽 땅에서 섬겨지던 그 신들이 무참히, 우상들이 무참히 깨어지는 내용이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든지, 티끌이 이가 되어, 파리떼가, 메뚜기떼가, 우박이, 독종이, 악질이 이렇게 일어나는 수많은
이 재앙들이 사실은 그 땅 가운데 만연했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깨부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곡식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신들이, 우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재앙 앞에서는 그 어떤 신들도,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무능한 우상에 불과했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는데 애굽 왕 바로를 비롯하여 수많은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야훼가 누구냐, 야훼가 누구온데 우리가 야훼의 말을 따라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야훼를 인정하지 못하고 야훼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부시는데, 그리고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흑암의 재앙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가장 따르고 섬기던 태양신 라신에 대한, 바로 왕의 아버지라 불리는 태양신 라신에 대한 그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 흑암의 재앙이거든요. 그 흑암의 재앙까지, 그들이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던 그 우상이라고 여기던 그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깨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왕을 비롯하여 수많은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그 욕망을, 그 욕심을, 가진 것들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내용이 10번째 재앙이 어마무시무시한 내용이지만, 이 우박 재앙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축들을 위하여 보호장치를 마련했을 때 애굽 사람의 가축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죽음을 면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어마무시한 10번째 재앙,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라는,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라는 어마무시한 내용의 그 재앙일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이 순간에 돌이킨다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다면 이 재앙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인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애굽 왕 바로를 비롯하여 수많은 애굽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역시나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면서 모세와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완악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후에 보시면 12장 13장에서 하나님의 그 10번째 재앙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의 예고편, 이 예고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신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우상에 불과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그런 형상에 불과한 것들이 아니라 나 야훼가, 야훼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사인을 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을 살아오면서 430년간 이 종살이를 하면서 이 땅에서 애굽의 문화를
배웠고 애굽의 종교를 배웠고 때로는 따르게 되었고 또 세뇌가 되어서 이제 더는 야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러한 재앙들을 통하여, 사인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이라 믿어왔던 저 태양신 라가 신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고 내가 바로 진정한 이 땅의 창조주이자 구원주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랜 시간 애굽의 문화에, 종교에 이제 뼛속까지 인이 박혀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생각을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쳐져야 하는, 더불어 애굽 사람들도 그 생각을 고쳐져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크나큰 이 사건들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돈에 멀어서, 권력에 멀어서, 명성에 멀어서 살아가는 것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바로 오늘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인을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 우리의 삶에서 혹시라도 만연했던 세상적인 생각들과 방법들을 내려놓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재앙들이 하나님의 그 사인임을 애굽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불순종하였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혹시 이 애굽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우리가 이 땅에 젖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10번째 재앙의 그 예고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나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축헌금, 11조, 감사헌금, 일천번제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불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그 모든 기도하는 것들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그 삶 가운데 막연함이나 막막함이나 두려움이나 절망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백신이 하루속히 모든 전 국민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공급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계속적으로 우리 조영교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 특별히 설교 사역을 위해서 오늘 금요 성령 대망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그 응답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3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